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 결국 그 말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신구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대략 여러분 몇 번 정도 사용되고 있을까요? 퀴즈예요. 제가 맨날 커피 사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공수표 날리는 것 같았고, 오늘 제가 농협 상품권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아주 끝나고 나가시면서 맞히신 분들은 문제 2개 낼 텐데, 맞히신 분들은 저한테 받아가세요. 자, 처음 문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몇백 회 정도 사용이 되었을까요? 네. 땡. 네? 네, 맞히셨어요. 이따가 받아가세요. 대략 566회, 500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그것이 강조되는 말들이고, 또 반드시 그 말 속에서 우리의 삶의 체험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 이 구원은 여러분 몇 번 정도 신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땡. 다른 분, 우리 저기 연로하신 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잘 안 들렸는데 맞히신 걸로 할게요. 자, 559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면 구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랑과 구원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과해야 하기도 하고, 뚫고 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통과의 과정 가운데 꼭 나타나는 게 있어요. 또는 반드시 뚫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오늘 본문인 19절에 보시면 환난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3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괴롭히다, 또는 모여들다, 또는 애워싸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또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일로 인해서 애워싸여 있는 거예요. 막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환난의 문제를 통과하고 뚫고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 성도들은 환난 대신에 뭘 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을 통과하거나 환난을 뚫고 나온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바나바를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환난 중에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2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환난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교회의 근간이 흔들려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그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환난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진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박해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훗날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환난은 나쁜 거야, 불필요한 거야,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분이에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환난까지도 생각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몸이 아프거나 또는 막 마음이 요즘처럼 뭐 온갖 종류의 그러한 마음의 질병들이 있잖아요. 뭐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신경증 뭐 이런 거. 예전에 그런 그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이건 사실은 이제 단편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제 훔치려고 딱 하다가 주인한테 걸렸어요. 주인이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기로 이렇게 딱 대면서 꼼짝 마 했어요. 했더니 그 주인이 그 꼼짝 마 했는데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삭신이야. 그랬더니 도둑이 뭐 강도가 뭘 훔치려고 왔다가 신경통이에요? 아이고 신경통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죠. 그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도둑들도 서로 이렇게 막 통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더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신경안정제 그냥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퀴즈 아니에요. 맞춰도 소용도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뭘까요? 얘기했잖아요 금방. 신경안정제. 온갖 종류의 신경안정제가 막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가정 안에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거나 이러면 누구나 다 그냥 그 환난 앞에 맥을 못 쳐버리는 거예요. 다 힘이 빠져버리고 다 두 손발 다 들고 나는 못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저 교회는 망했네, 저 망했어 그랬을 텐데 그 뿔뿔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이라고 한 곳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8장 1절을 읽었죠? 이 거꾸로 바꿔갖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환난에 맥을 못 추고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먼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람들은 환난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성령을 함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가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 환난을 견뎌내고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뚫고 나온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환난을 뚫고 나온 사람을 쓰세요.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쓰시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내성, 성령,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때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은 그냥 무고하고 무탈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2부 때도 부끄럽지만 얘기를 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을 정말 찐하게 감격하며 만났던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예요. 왜 그랬을까요? 뻔하죠.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뻔하죠. 원하는 대학을 제대로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맞춰 좀 보세요. 어딜 갔겠어요, 제가. 기도원 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막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럼 기도원 갔겠어요? 안 갔죠.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돌파구를 마련한 게 바로 환난을 하나님은 뚫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기도원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저의 인생에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 중에도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갖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분 어떤 연약한 그런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바나바처럼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뚫고 나와서 안디옥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사람들의 소문이란 뭐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내신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나바를 먼저 안디옥 교회에 보내시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본문 21절의 말씀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라고 하는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누구의 손이요? 주님의 손이. 그러면서 떠오르는 어떤 그 장면은 뭔가 하면 주님의 손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한쪽에는 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는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손뼉 치신 게 아니라 살며시 주의 손과 여러분의 손이 함께 만나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살짝 포개해 보세요. 이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때는 뭔가 불안정해요. 허전해요. 그런데 두 손, 주님의 손과 나의 손이 이렇게 포개어지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기도 하고 안정감이 느껴지지도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도 사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종류의 환난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난의 문제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지만 말고 바나바처럼 주의 손과 나의 손이 함께 포개져서 환난을 통과하시고 환난을 뚫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의 환난이 더 중하고 여러분의 환난이 더 깊다 할지라도 오히려 중하고 깊은 만큼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보다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더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성장통이 뭐죠? 네,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통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막 키가 쑥쑥 크고 막 몸이 막 성장할 때 보면은 막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다리가 막 땡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보면 몇 달 새에 막 키가 막 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크리스찬의 삶은 언제나 성장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환난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영적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행복한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었을 거예요. 이 바나바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바울에게 했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가리켜서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착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순진한 사람,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게 착한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냥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오히려 갖게 되는 것이 있죠. 내가 제일 잘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낮추게 되고 비우게 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온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품은 사람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어떤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는 정말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정말 있는 그대로 축복해 주는 언니야. 그래서 그 언니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 그런데 아빠, 그런 언니가 드물어.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 근데 그 끝말에 그 말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 아이의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편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만나도 부담이 안 되고 편한 사람이에요. 그 막 매서운 눈초리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말꼬리를 잡고 뭐 하려고 하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 아,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그러면 뭐 이번뿐이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아,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수시로 이렇게 해서 학교를 어디를 들어갔어. 그러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뚱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됐다. 저라면 따라 하실까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누가 저기 좀 이렇게 자랑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아, 너무 잘 됐다. 자, 시작. 너무 잘 됐다. 속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뒤집어지더라도 일단 하고 봐, 이렇게. 그래야 나 어쨌든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있는 삶이 되려면, 회복이 있는 영성 생활이 되려면 먼저 마음밭부터 잘 여러분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조금 지금은 뭐 하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찬송시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노래를 잘 못하니까 할 수는 없고요. 가사를 조금 불러드릴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러니까 이 1925년에 밀러라고 하는 이 여사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보화가 없는 거예요. 명품도 필요 없어요. 온갖 종류의 금은 보화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 안에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각인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최고의 보화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경쟁이 아닌, 시기 질투가 아닌, 미움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보화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나도 그 마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좀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랬구나, 아 너무 잘됐다, 이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나보다 더 잘되면 어떡하지?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고 학식도 많고, 그리고 그가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아주 명문가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지를 않았다고요. 그는 꼬인 마음이 없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잔뜩 주눅 들어있고 의심의 눈초리 가운데에서 그냥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가서 그냥 만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그를 교육시키고 훗날 그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큰 무리 1년간 함께 있었는데 큰 무리가 또 모이게 되었고, 또 제자들이 배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훗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는 안디옥 학파라고 할 정도로 성경을 그 해석하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신학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 환난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많이 힘드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환난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함께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업으로 인하여, 또는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또는 어떤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들로 인한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바로 그때야말로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목이 조금 이렇게 쉬니까요 걱정이 되잖아요. 저녁 때, 어제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 주님, 그래도 이렇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서 지금은 상태가 엄청 좋아진 거 아시죠? 모르세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언젠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저랑 따라하시고, 언젠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돌아온 날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기적이에요. 어떻게 통과했을까? 요즘 코로나19 좀 유행한다고 여러분 겁먹는 분들 계신데, 우리요 코로나19 때요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다 이겨냈어요. 지금은 여러분 웬만한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웬만한 거 다 여러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환난을 비켜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피하지 않고 환난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막 지방으로 출장 다니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지금 저한테는 최악이고 최고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 최악은 이 폭염 가운데 막 그 일터에 나가가지고 막 땀을 막 비 오듯이 막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업장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일을 시키시는, 그래서 생애 최고의 해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과 여러분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능히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환난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 연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도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행복도 훈련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더 나아가 그 행복을 가지고 바나바처럼 또 누군가를 그 행복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행복,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보물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려운 얘기를 할 때에 들어줄 수도 있고, 누군가 조금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아닌 전적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를 좀 바꾸자고요. 그냥 채우려고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인생에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언제나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오니, 아니 살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채워진 인생, 주님 안에서 겸손한 인생,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를 내 안에 갖고 있으니 언제나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그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주 안에 있는 행복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산 너머 또 산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환란이 사실은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해 주심, 그 사랑, 그 위로, 그 격려,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능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고 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자꾸만 잊어갑니다.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큰 사랑을 주셨고, 더 채워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모든 환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환난을 통해 역사하시고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멋진 일들이,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행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누군가에게 그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환난을 뛰어넘어, 아니 오히려 환난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 만들어 주시기로 늘 열심인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